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또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또 앞에 김목훈 집사님 또 주차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저도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조금 옷만 바꿔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종종 비유를 합니다. 달리기. 특히 이 비유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문을 자세히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전하느냐? 달려가면서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바로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12권의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이 그중에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로마 감옥에 2번을 갇히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유언 같은 편지거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의 여정을 향해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와 싸우고 그 맨 돌바닥에서 그 힘들게 감옥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길에서 그의 죽음을 내가 맺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빌립보 이건 1차 감옥에 갇혔을 텐데요. 그때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일생을 달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제일 먼저 죽은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혹시 뭐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냥 교회 건성으로 다닌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난 그냥 교회 출석만 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약 내가 주님을 반신반의하는 그래요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같다 그러면 주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대적하는 자에게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을 대적하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또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매끈한 몸을 뱀이 얼마나 매끈합니까? 다리 하나 없이 매끈한 몸에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독리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또 심판의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냐? 주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만약 저는 대적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세상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제자인데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안 듣고 마른 제자라고 하면서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에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병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자녀의 문제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딸이 귀신 들려 있다거나 또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 딸 가진 엄마와 아들 가진 아버지가 각각 따로 나오지만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건성으로 나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30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300명이 그냥 300명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용사 같은 300명. 이 기도원이 전쟁하자고 할 때 수만 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길 때 남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수만 명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수만 명이 그냥 떠내기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만 명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300명이 모이는 것이 우리는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 더 분명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군중성에 감추어져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용사 같은 자들이 돼야 되죠.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로서 합당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조금 가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실 때 4명 다 어부인데 어부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물고기만 잡는 어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목적은 이 제자들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만 책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자. 그래서 저는 제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신 사명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질해야 된다. 제자들은 이렇게 산천을 천천히 유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영월 동강에 가서 이렇게 배를 탔더니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강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달려갔다라고 기억합니다. 달려갔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달려갔고 이제 달리는 길을 마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달려야 한다. 사명의 길을 잘 달려야 한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달리려는 마음이 없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이 말씀이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애시당초 달릴 마음이 없어요. 난 지금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나는 내 신앙 하나 추스르기 힘든데 누구를 전도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 이 말씀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늘 설교를 너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기본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 해당 사항이 그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의 목표가 기도원 300용사가 목표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앉아있고 누워있더라도 일으켜서 달리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달리기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달리기라는 말과 그리고 허다한 증인, 제가 우리의 신분 두 개를 말씀드릴 때 하나는 제자요, 하나는 증인이요. 그리고 사명을 말할 때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전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제가 그때 가져와서 십자가를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제자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도 되고 증인도 돼야 하니까. 근데 이 증인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는 달려야 하는데 이 달리는 사명의 길을 어떻게 달릴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를 여러분 달리기 선수 봤을 때 어떤 가방을 들고 달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올림픽 경기나 이런 세계대전을 볼 때 달리기 선수들은 항상 옷도 가장 딱 붙는 옷, 그리고 최대한 짧게, 왜냐하면 이것 하나 무게도 줄이려고 그 옷도 가볍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레슬링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식단 조절과 몸무게 조절하는 걸 봤는데요. 이 살을 엄청 어마어마하게 빼잖아요. 그래서 물도 안 마신대요. 심지어는 피부로 수분이 흡수된다고 샤워도 안 한답니다. 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체량이 올라가기 전에는 옷도 자른답니다. 막 최대한, 그 심지어는 옷을 발가벗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작은 무게 하나도 줄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 선수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때 실격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 점프해서 멀리 나가는 스키 경기인데요. 왜 실격이 나냐 봤더니 옷을 조금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이 경기는 옷을 크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옷이 크면 펄럭거리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조금 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1cm, 2cm만 더 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었다고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포기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 이거는 달리기 선수로서의 자세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무거운 것에 정체가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거운 것은 쓸데없는 욕심의 짐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욕심의 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보면 그 걱정의 상당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을 한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의 짐들을 많이 지고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의 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책가방을 이렇게 쌀 때마다 고민해요. 이 책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결국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지만 학교 가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시 그대로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짐을 많이 지더라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짐을 한번 여러분 삶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무거운 짐을 하나 예를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아주 좋은 집을 하나 가졌어요. 또 저기도 보니까 좋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큰 집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온 돈을 다 걸고 대출을 다 내서 큰 집을 이제 샀어요. 큰 집을 사놓고 보니까 집이 너무 커서 이걸 청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이 청소기 돌리면 오전이 다 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청소하려고 이 집을 샀나 싶어서 청소할 사람을 한 명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사람 구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좋은 사람을 구해야 이 집에 여러 가지 귀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리 수소문 저리 수소문해서 좋은 사람을 한 명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을 구했으니 이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임금이 너무 올라 있네. 그래서 돈을 또 줘야 되니까 돈을 어떻게 구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집을 한 채 좋은 걸 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점점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집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집을 유지하는 일에 대출도 이자도 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이 집에 맞는 차도 부려야 되고 이 집에 맞는 여러 가지 걸맞는 것들 다 갖춰야 되고 가구도 새로 넣어야 되고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죠. 모든 일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어버리지 않으면 이 무거운 짐은 또 하나 닥쳐오고 또 하나 올려서 우리에게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는 것이 사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 또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요 애시당초 모든 죄가 얽매이기 쉽습니다. 얽매이기 쉽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이 죄는 속성 자체가 얽어매는 속성이 있어요. 이 죄는 처음에는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보면 안 하면 그만이지 싶지만 이게 처음에는 발목만 잡다가 나중에는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고 가슴이 빠지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집어먹고 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 때 작심하고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해보지. 한번 재밌겠네. 한 번만 해보고 뭐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하지 말지. 이렇게 해서 도박에 빠지고 그 빠진 사람은 나중에 재산만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그 도박에 다 바치는 것을 제가 그 강원랜드를 취재한 다큐를 보고 그 심각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도박을 하기 위해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요. 그리고 차에서 자고 길에서 자고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도박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박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선악과가 볼 때 그냥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가질만하다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그것은 선악과를 베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대우자는 교만하게 되고 그래야 그는 결국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저주의 산물이 되어서 결국 노아 홍수 때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여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누가 추해 보이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보기에 저게 아유 혐오스럽네라면 누가 죄를 짓겠냐고.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가 그 앞에 루시라는 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그 이름에서 이미 빛으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애시당초 모양이 그런 모양입니다. 사기꾼 같으면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같이 딱 생겼네. 이런 사람들은 사기 안 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번 그것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사명의 달리기를 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불필요한 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걸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관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다름질하는 선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걷는 것과 달라서 달리기와 걷는 것의 차이는 두 발이 떠 있느냐 한 발이 붙어 있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빨리 걷는 사람은 천천히 달리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달리기와 걷는 것은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달리는 사람은 항상 공중에 두 발이 떠 있어요. 한 발 딛고 떠서 또 한 발 딛고 이렇게 가죠. 걷는 사람은 항상 한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이 발이 닿아야 그 다음 뛰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숨이 차다는 거예요. 숨이 찬다. 달리는 것은 걷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여러분, 천천히도 한번 달려보세요. 달리는 게 훨씬 더 힘이 들죠. 걷는 것보다. 그래서 이 달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계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는 재밌고 또 할만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겹고 재미도 없습니다. 이 달리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힘든데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순간을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사명의 달리기를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달리기를 완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숨이 차다고 돌아가 버린 사람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가 뭐 평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성장통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쭉 자라죠. 이 대나무가 겨울도 없이 쭉 자라면요, 힘이 하나도 없이 쑥쑥 휘어집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힘을 받는 건 마디 때문에 힘을 받아요. 마디. 이 한 마디가 딱 생겨야 그 다음 이 마디에서 그 다음을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을 하면서 또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마디는 겨울이 지날 때 생기는 거예요. 이 겨울의 흔적, 추위의 흔적, 인내의 흔적이 바로 마디다라는 겁니다. 나이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마디가 있어야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디는 인내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은 인내함으로 완주하는 것처럼 신앙의 완주자가 되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20대 때 대회에 나가고 또 준비도 하면서 나가보면 마라톤이 고비가 와요. 이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첫 번째 고비가 언제 오냐면 달리고 얼마 안 돼서 옵니다. 처음에 막 내가 좀 선두에 나가려고 빨리 달리다 보면 아직 길이 먼데 숨이 차서 지가 빨리 온다고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오냐면 반환점을 돌 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점 갔을 때. 이 중간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간점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까지도 힘든데 앞으로 이만큼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환점을 돌 때가 또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승점에 가까이 갈 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이건 내 다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숨도 너무 차가지고 숨도 막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더 뛰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까? 이 고비가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기본적으로 오는 고비인데요. 이 고비들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면 마라톤은 완주할 수가 없고 또 속도를 줄이면
등수에 드는 것은 아예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달려야만이 완주도 하고 또 승리도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리다가 너무 힘든데 조금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시간도 빼고 또 노력도 빼야 되고 또 물질도 또 구분해야 되고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이거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치는 첫 번째 고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견디고 이제 달리다 보면 한 절반쯤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정말 해도 끝이 없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생각을 정말 이제는 나도 좀 했으니까 좀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걷다 보면 이제 또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제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 그럼 또 앉아요. 그러다 보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 앉잖아요. 절대로 못 뜁니다. 이게 마라톤 선수들이 쉴 때 어떻게 쉬냐면 뛰면서 쉬어요. 이 뛰는 걸 멈추면 그 다음은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멈추잖아요. 멈추면 호흡이 안 돼요. 이 호흡은 이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허파호흡밖에 안 되고 특별히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복식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 허리를 숙여서 숨을 쉬면 막 코지들이 야단을 막 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허리를 숙이는데 허리만 숙입니까? 그러면 또 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안 돼서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달리기라는 것이 목사님 좀 힘들면 걷죠. 걸으세요. 자, 걸어줘. 그럼 걷다가 보면 또 좀 앉죠. 그때부터 조심스러운 거예요. 앉게 하긴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임의로 앉으시죠. 그럼 앉으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은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하면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완주는 물 건너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이 다름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름질을 그냥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 달려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사람하고요, 마라톤을 뛰면 완주를 위해 달리는 사람하고 실험삼 한번 나온 사람하고 달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상을 타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완주를 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애시당초 천천히 달립니다. 목적이 완주기 때문에. 실험 삼아 달리는 사람들은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걷다가 주저앉아다 보고 그러다가 중간에 집으로 가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달렸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대로 중간에서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나가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명의 달리기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말을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게 말 따로 생각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은 아니면서 말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힐끔힐끔 주변만 볼 수 있어요. 힐끔힐끔. 그러나 자꾸 힐끔힐끔 보다 저게 좋아하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길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을 하거나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자꾸 주변을 힐끗거리면 그것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을 보고 달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 그래서 저한테 맨날 남편 이야기만 해요. 뭘 하냐면 우리 남편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남편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우리 아내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많죠.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 좋은 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 따라왔다가 믿음이 자라는 분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의 목표점은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명의 달리기는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도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 이야기를 좀 초신자들이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닙니다. 이 말은 사람 때문에 제가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은 저 사람 때문에 난 지옥 갈랍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난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을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신앙은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믿는 분들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고.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종이 종을 위해 사는,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종이 고용한 주인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 보고 다니고 사람을 위해 다니고 사람 때문에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어떤 말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닙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다. 이 사람은 애시당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닌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사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보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걸어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향방이라는 말 거꾸로 하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향한다는 말이 강조된 말입니다. 나는 다름질을 할 때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게 제일 우선되어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싸울 때 허공을 자꾸 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빠져서 정말 때려야 하는 순간 못 때리게 되죠. 우리의 사명의 길이란 것은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라면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달릴 때는 마지막으로 확실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 대신 우리 주님을 보고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 이야기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나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만약 이단이었어요. 또 설령 이단인 줄 모르고 받았어. 또 나중에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 되어서 사이비 교주가 되어서 그럼 나의 침례와 세례가 이게 유용한 것이냐라는 이제 신학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용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록 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었지만
그때 내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침례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 때문에 그 효과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식을 제가 예로 드는 이유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나중에 무슨 스캔들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 뭐 정말 이중적인 사람임을 드러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실족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저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실 수가 있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면서도. 그러니까 바울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도 주의 종도 또 일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서 온 은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됐지?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면 이러한 일에 회자될 필요도 없고 논의할 필요도 없고 말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우, 저 권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시던 분이 왜 저렇게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내가 할 길이 앞길이 지금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옆에 쓰러졌다고 누가 손잡아 일으켜주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달려갈 길도 바쁜데 지금 그건 경기 스텝이 하는 거예요. 경기장 스텝이. 자기는 지금 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명자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일꾼들이라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려야겠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하며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사명에 달리기 위해서 모두 다 금메달 따시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